신과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사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기를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서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긴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물론 늦게라도 회개했으니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평소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가 정작 어려워지면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곱게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권리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죄 짓는 것을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려움에 빠져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돈과 명예와 쾌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고 대답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절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재차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만 해달라고 부르짖고 이방 신들을 모두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멀리했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회개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냐 아니냐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꼭 용서해야 할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벌하신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
용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 근심하시고 결국 그들을 건져낼 방법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암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이스라엘 중에서는 아무도 군대를 이끌고 나설 자가 없게 만드셨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 길을 열어주게 만드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저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모든 삶을 맡긴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맞기는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계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난 후에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원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마음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는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미워하며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당당한 것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